이후에 이랬습니다. 이후에 아마도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그런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이 좀 전의 일이 아니고 꽤 오래전에 일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 약 1년 동안 머물러 계신 것입니다. 이후에 그 어느 때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계속해서 사역하셨습니다. 유대에서 하시지 않고 그 게네사렛 바다 위에 갈릴리 호수 쪽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왜 유다에서 행하시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느냐?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안전병이를 고친 것을 보고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성부 하나님과 자신을 동격으로 놓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다에서 사역을 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1년간 머무신 것입니다. 이제 다시 유대인들의 축제 초막절이 가까워졌습니다. 초막절은 유대인 음력으로 7월 15일 날 시작되는데 이 절기의 즈음에서 주님의 육신적인 형제들이 주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3절 말씀에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이를 제자들도 보도록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도 볼 수 있도록,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분명 주님께서 이전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 예수님을 믿었던 이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이들인 것이죠. 그들이 다시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이제 좀 유대 땅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한번 드러내 보이소서, 이렇게 지금 자기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또 친족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공적으로 알려지기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형제들은 그렇게 인식한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공적으로 알리기를 원하는, 그래서 무엇인가 좀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따라 주기를 원하는 이러한 분으로 예수님을 인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할 때는 메시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은 하는데 그냥 갈릴리에서 1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는 장소로 여겼던 예루살렘에는 가시지도 않고 그냥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형제들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뭔가 뜻이 있다면 그 뜻을 예루살렘에 가서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신이 여기서 행하고 있는 것들을 거기서도 행해가지고 거기 있는 제자들로 하여금 좀 힘을 규합해가지고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당신이 메시아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지 않느냐. 비밀히 행하지 말고 자신을 세상에 알리라는 것입니다. 당시 랍비의 문서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랍비의 글에 메시아에 대해서 그가 올 것이며 그가 거룩한 장소에 지붕에 설 것이다. 거룩한 장소가 뭡니까? 홀리 플레이스, 그러니까 성전 지붕에 설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에게 선언할 것이다.
너희 가난한 이들이여 너희의 구속의 때가 도래하였도다. 이렇게 메시아가 와서 성전 지붕에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외칠 것이다 라고 랍비의 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였던 겁니다. 메시아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겁니다. 지금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사람들은 메시아가 안 왔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형제들이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당신 그렇게 해라. 그래야지 메시아임을 드러내지 않겠느냐. 당신 뜻도 이루고. 그런데 요한이 형제들이 이렇게 예수님한테 예루살렘에 가서 좀 보여주시오 라고 말한 설명, 요한의 설명이 아주 이채롭습니다. 왜냐하면 5절 말씀에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다. 그들이 기대했던 방식으로 예수님이 행하시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라는 겁니다. 정말 맞아? 형 맞아? 그럼 좀 증명해봐 좀. 이렇게 말하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족들로부터도 우리 다른 본문에 보시면 친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해서 그 연금 상태에 가두두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할 만큼 친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족들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가 제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정말 그러하지요. 정말 맞다면 좀 올라가서 좀 보여주시오. 이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달리 다른 예언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나의 때가 여기 있지 않고 6절 말씀에 내 때는 아직 이르지 나의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너희 시기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너희들은 내가 언제든지 예루살렘에 가서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 내가 메시아 됨을 좀 하세요 라고 하지만 나에게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때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 때가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내 임의로 와서 내 결정대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처럼 볼지 모르겠지만 나는 누구한테 보냄을 받았다?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아버지로부터 보내진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내 때가 아직 이르르지 아니하였다. 너희 때는 항상 있지 않느냐? 너희는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지만 나는 내가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존재일 수 없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스케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입니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형제들이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언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7절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못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미워할 수 없을 것이다. 미워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미워할 것이다. 세상이 예수님의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을 거래요. 미워할 수 없을 거래요. 왜? 형제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들을 미워할 수 없을 것이다. 왜?
원수가 아니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해하지 않는 사람은 원수가 아닌 겁니다. 세상의 원수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누군가 세상으로부터 자기 잘못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게으름이나 약속 지키지 않음이나 자기의 어떤 완악함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면 그거는 내가 주님을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믿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내가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불편함을 끼치지 못한다. 그거는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증거라는 거지요. 뭐 내가 어딜 가든, 뭐 직장이든 학교든 뭐 음식점을 가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무런 거리낌이 되지 않아요. 그 세계 속에서. 그러면 그것은 무슨 증거일 수 있느냐? 내가 주님을 메시아로 이해하지 않는 증거일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미워하지 않습니까? 나한테서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 당신 나랑 교회 갑시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세상이 미워하지 않습니다. 꺼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토마스 롱 교수님이 쓴 책에 보면 누군가 관계가 끊어지고 싶거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라. 미국에서 밥 먹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라. 그러면 그 관계가 이내 끊어지고 만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은 세상이 미워할 수 없을 것이다. 왜? 너희는 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누구를 미워할 것이다? 나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형제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가서 기적을 베풀어 주면 사람들이 와 하고 예수님을 따를 것이다. 막 환영하고 막 그럴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관심한 정도가 아니라, 나를 환영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관심한 정도가 아니라 나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감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미리 예언의 내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형제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밝히십니다. 7절 말씀 하반절에 내가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그것에 대해서 증언하기 때문이다. 세상이 왜 빛이 되신 주님을 미워하는가? 감추어진 세상의 악을 빛으로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악한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가 세상에 욕을 얻어먹습니까? 왜 세상이 교회를 미워합니까? 자기들 보고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미워하는 겁니다. 세상 그 누구도 교회 외에는 자신을 악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 살다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뭐 그게 무슨 악이야.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해? 그럼 뭐 보살이게?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보살이지 뭘 더하러 하려고 그래. 그렇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형제를 보고 바보라고 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다. 그 누구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악한 욕심을 품으면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이다. 다른 여인이나 다른 남편을 꼬드겨서 이혼시켜서 자기랑 결혼하는 것은 그것은 간음을 범하는 행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그 말을 들었을 때 세상은 기분이 나쁜 겁니다.
정말 기분이 나쁜 겁니다. 무정한 거 그거 죄다. 기분이 나쁜 겁니다. 누가 나쁜 짓을 하려는데 막 빛을 비추는 거예요. 누가 남의 걸 막 이제 그냥 검은 데서 막 캄캄한 데서 막 남의 걸 막 훔치고 있는데 빛을 이렇게 비추는 겁니다. 그거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빛을 비추니까 내가 잘못된 일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왜 빛을 비추고 야단이야?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강단에서는 무엇을 드러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밝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만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의로움이 얼마나 선한 것인가도 또 드러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고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격려를 받도록 해주는 그것이 강단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기에 너희들이 올라가라. 그들은 원하면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부의 뜻이 허락지 아니하면 올라가지 않기를 결정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 절기에 올라가지 않는다. 내 시기가 아직 올라가기는 올라가는 건데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갈릴리에 머무셨다.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서 움직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그때 올라가셨대요. 형제들에게 말씀하실 때까지는 아직이지만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로 결정하셨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올라가시기를 원하는 그때였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제 예수님이 출발하신 겁니다. 왜 출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냐면 주님께서 이제 다시는 갈릴리로 오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지역을 다시 보지 않으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실 때까지 이제 예수님은 6개월 동안, 이제 6개월 뒤에 6월절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겁니다. 이제 이 초막절이 맞춰진 후에 6개월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가실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올라가시기는 올라가셨습니다. 10절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공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비밀히 하시니라. 왜?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을 위한 성부의 스케줄이 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그 성부의 스케줄에 따라 행하셨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구원은 그렇게 성취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그냥 우연히 코로나가 오고 우연히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우연히 무슨 정변이 일어나가지고서 혁명이 일어나고 우연히 뭐가 바뀌고. 그런데 성경은 다니엘서에서 뭐라고 분명히 밝히는 겁니까? 바벨론이 올 것이다. 바벨론이 이제 끝장날 것이다. 페르시아가 올 것이다. 헬라 나라, 그리스 나라가 올 것이다. 로마가 올 것이다. 로마가 온 뒤에 뜨인 돌로 이루어진
돌이 태산을 이루는 그러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역사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메시아이신 주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스케줄을 가지고 계십니다. 역사의 목적은 그것이다. 역사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다. 그건 뭐냐? 구원해 내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역사가 구원해 내시는 목적을 다 이루게 되면 세상 끝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종말이 안 오는 거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주님께서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때가 곧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1000년, 2000년 이렇게 세지만 왜 이렇게 안 와?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그날이 세상이 최후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시간을 카운트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몇 년,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오신다, 이게 없다는 거지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한 열심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다. 조성해 가고 계신다. 그 매일매일의 매 시간을 하나님께서 결정해 나가신다. 우리 코로나로 뭐 많이 죽고 뭐 이런 것이 와 이러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도 불러가시는 분이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죄악을 갚으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의를 갚아주시는 분들도 있고 똑같은 죽음 같지만 코로나로 죽음이 어떤 이에게는 천국으로 바로 가는 한 3, 4일 만에 그냥 바로 천국으로 가는 천국행 기차를 탄 것이요 또 어떤 이들에게는 완악한 죄 가운데 있다가 멸망의 도가니로 빠지게 되는 역사에 대한 이해가 성경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지닌다면 우리는 우리의 살고 죽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정지기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잉카 제국 말고 페루에 다른 어떤 제국이 또 다른 제국이 있었는데 그 제국의 특징은 사람이 죽으면 그 성 틈에다가 이렇게 사람을 넣어놨다가 그 사람이 이제 뼈가 다 이제 살이 다 썩고 뼈가 이제 남으면 그 뼈를 이제 모아가지고 그 머리 쪽 해골은 제일 위에다 놓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뼈들을 이렇게 얼기설기 해가지고 끈으로 묶어가지고 요런 우리 러시아 인형 있지요. 속에 까면 또 있고 하는 식으로 했던 그 러시아 인형처럼 이게 무슨 면 같은 걸로 이렇게 싸가지고 보관하는 이게 미이랍니다. 그렇게 보관하는 그런 것들이 그 페루 박물관에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이렇게 그 카메라가 이렇게 비춰주는데 사람이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있는 거죠. 뼈, 얼굴 뼈 있고 이렇게 그 밑에 갈비 뭐 장단지 뼈, 뭐 종아리 뼈 이런 것들로 이제 얼기설기 이렇게 묶여져 있는 한 묶음으로 묶여져 있는 것을 볼 때 제가 그걸 보면서 여기 이렇게 만져봤어요. 이렇게 자, 나도 이제 죽으면 여기가 저 사람은 여기 이렇게 생긴 그 한 1000몇백 년 전 사람인가 봐요. 근데 이렇게 이가 썩은 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얼마나 이게 고르게 쫙 났는지 야 옛날 사람도 이렇게 이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살고 덜 살고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기서 뭐 슬프네 기쁘네 뭐 정말 뭐 더 잘 사네 마네
먹을 게 있네 없네, 그리고 세상이 이렇네 저렇네,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 해골 앞에서, 곧 해골이 될 그 운명 앞에서 20년, 한 25년, 저 같은 경우도 한 그 정도 내외 아니겠습니까? 20년, 25년, 개척한 지 20몇 년 됐는데 그렇게 한번 가면 여기 이제 살 다 빠지고 이것만 남는 것이 되겠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정말. 이것이 구원의 역사가 만일 아니라면, 역사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절망하지 않고, 참 정말 기이한 일입니다. 어떻게 죽음이 바로 앞에 있는데 어떻게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곧 우리가 끝나는데 그 가운데 뭘 그렇게 인생이 이렇고 저렇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인지, 하루의 삶에 있어서 그 유튜브에 보면 유니버스 이렇게 치면, 우주 치면 어떤 사람이 무슨 해변에 이렇게 누워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화면을 점점 올라가면서 이렇게 찍으면 점점 사람이 없어지면서 이제 지구가 나오고, 지구 옆에 보면 달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점점 더 멀리 가면 태양이 이렇게 보이고, 점점 멀리 가면 우리 은하계가 보이고, 점점 멀리 가면 은하계들이 보이고, 이게 쭉 줌을 저쪽으로 쭉 땡기는 것을 잊지 않게 되는데, 우리가 은하계까지 안 땡겨도 우리 지구를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보면 김정은이가 핵으로 이러니 저러니 쏘고 이런 게 그 위에서 한 300km, 400km 위에서 보면 그게 그 대수입니까 사실? 시진핑이가 그 무슨 이쪽 지구 있는 거기에 요만큼 좀 어떻게 보이지도 않잖아요. 보이지도 않는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 마치 개미들이 이렇게 개미 누가 왕인지도 모르는데 여간에 거기도 대장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역사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예수님도 그 목적에 자신을 맞추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선정해 주신 그 때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 그 때를 따라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 가셨고, 구원받을 자의 수가 차면, 이거는 수가 결정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치 노아의 방주 때에 이제 방주가 다 지어지고 나면 어떻게 한 겁니까? 방주 안으로 들이시고 비를 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한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라 라고 하는 어떤 비유적 표현을 쓰셨지요. 그것이 준비되면, 또 다른 표현으로는 구원받을 자의 수가 차면 내가 너에게 다시 오마.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지니게 되는 인식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항상 기쁘고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악, 그 누구의 악에 대해서도 어떻게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까? 죄의 오염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정말 어릴 적부터 그 생각하는 바가 항상 악하다라고 하시지 않느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때로는 허탈한 마음도 들지만 그 허탈함이 타락한 인간됨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을
회복할 날이 반드시 도래할 거다. 내가 그것을 이룰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무정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쭉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갈 것이지만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내가 다시금 회복할 것이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점에 정말 그 거시적 역사의 목적,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그 영광,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그 구원,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목적하여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참으로 잘 사는 길이라 있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정하신 길을 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루어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라고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 행하셨습니다.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고 가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남기신 역사의 길에 저희들 서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멀리 있는 그 본향 또 새 예루살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 땅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저희의 몸에 주의 존귀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저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구원해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저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